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되었네. 그 이름 살며 나무가 절망과 고통이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되었네. 그 이름 생명 나무가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이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니.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되었네. 그 이름 생명 나무가 나는 다시 되었네. 그 이름 생명 나무가 아니면 뭐 하시면 틀어보세요. 오후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응시하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21페이지 세속적인 인간관입니다. 세속적인 인간관인데 제가 25페이지 중간 단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학에 관한 부분이라서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또 이거를 인간관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인간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만이 철학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어렵지만 이게 또 우리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읽다 보면 이것도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저한테는 4번 이상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관이라는 거는, 세속적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세상적인 건 다 세속적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세속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보는 인간관을 이제 세속적인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에 세속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과연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경적인 인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과 인격적이라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인격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격을 논하는 칸트의 인간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이라는 의미의 세속화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겼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그것들이다. 칸트는 위의 세 가지 질문들은 결국 인간학, 즉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순수 이론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종교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해답을 준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른 인과율적인 사고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인과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는 있다는 그 법칙을 인과율적인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인과율에 따라서 사유할 줄 아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사유할 줄 안다. 이거는 뭐 개념하고 구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수 이론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인식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과율적으로 적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실천 이성에서는 여기서 실천 이성 이게 뭘까 또 그런데 도덕을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도덕적 이성을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이성. 사람 인간 세계에서도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이성을 말하는 게 보편 타당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천 이성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기 원하며 종교는 인간의 내적 요구에 순응할 때 일어나는 순수한 인간성에 의한 종교이어야 하며 결국 인간이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정신적인 생각을 가지는 존재라고 밝혀놓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양심 안에 있는 순수한 인간성의 명령에서 기인된다. 여기서 칸트가 인간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반법론에 입각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는 절대적 진리를 증명할 수 없는 신비적 논리로 추론하거나 검증과 비판 없이 초월적인 형태로 비약하는 당시의 학문적 방식에 반대하여 산업혁명과 현대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자연과학과 거기에 선 방식이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준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칸트의 인간학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인간이해이다. 칸트의 철학, 특히 인간학에서 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의 인격의 개념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인간주의적인 인격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인간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인격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인격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철저히 자율에 의한 개념인데 절대로 조건화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수단이나 가치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자기 스스로가 목적이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인격이라는 게 내가 뭘 유익이 해서 그게 인격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관계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보편타당하다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되는 그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 참 인격적이고 고상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누구만 가질 수 있고 누구는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수단이나 가치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며 인격은 오직 자기 스스로가 목적이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인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은 남에게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된 사람이야. 이런 부분 말을 하잖아요. 그 인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의 개념은 곧 황금률을 낳게 된다. 즉 내가 황금률이라는 게 즉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비인격적인 것은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괴롭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괴롭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인간 세상에서 남이 나한테 저러는 게 싫은데 나는 남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장 윤리도덕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괴로움으로 인해 나의 자율적인 판단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이다. 그럼 내가 남에게 해를 줄 수 없는 이유는 남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인격이라는 것이 칸트에게는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인격이 마치 인간 안에서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에서도 인격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생명적인 인격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칸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격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인간 안에서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존재한 인격이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칸트의 철학이 고대 철학에서 줄기차게 내려온 인간의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의 철학의 결정적인 오류는 인격을 인간 안에 있는 자율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격이 이러한 자율적인 인격의 개념으로 해석됨에 따라 인간이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따뜻한 인간미라든지 훈훈한 인간성이라든지 남에게 배려를 하는 세심함이라든지 타인의 간섭 없어도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존재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칸트의 인간학에서는 인격의 세속주의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요. 칸트의 인간학은 요런 부분 앞에서 말했던 뭐 인간미라든지 훈훈한 인간성이라든지 남에게 배려하는 세심함이라든지 타인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존재 등으로 오해를 그것만 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그것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었는데 진짜 인격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 관계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 영의 고상한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고 다 체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그 인격이 진짜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혼자 하나님의 정신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성령이 삼위 하나님 주체가 되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거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넘쳐. 그 사람 옆에 가까이만 가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격인데 칸트는 세속적인 인간학에서는 인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격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목사님이 인간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인격이 돼야 되고 덕성이 있어야 되고 인격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당되잖아요. 일단은 참 인격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인류 도덕적으로도 인격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였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 우리가 뭐 평신도든 목사든 중요한 거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중요한 거는 이게요. 진리를 말한다는 거는요. 내가 많이 배웠다 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요. 많이 못 배웠다 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되어지는요. 아무리 못 배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많이 체험하잖아요.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 많이 경험도 하셨고 체험도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해서 진리를 말하고 배우지 못했다 해서 진리를 말 못하고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서 가장 기본적인 목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그랬어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덕성이 많아야 되고 덕성이라는 것은 많이 베풀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맞아요. 우리가요 기본 인격적인 이것도 자랑 사회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참 그것도 자기화가 되어져서 참 고치기 어렵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부모님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배움들도 많이 없으셨고 그랬지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버님이 한학을 가르치시고 한학 같은 거 A 범절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게 좀 갖추어지신 어렸을 때부터 그 인격적으로 좀 갖추어지신 부분이 있어요. 이 집안 보면은 그렇더라고.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기본 인격이 아주 잘 형성된 분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쵸? 예,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만 봐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격이 되신 분이라 부드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우리 작은딸이 언젠가 그러더라니까요. 엄마, 그 집사님을 보면 목사님 안 된 게 이상하네. 그런 분이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아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작은 애가,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우리 박절지 집사님 별명을 지어준 게 있어요. 엄마, 그 집사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아끼나라고 지었습니다. 아끼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줄여서 아끼나. 그래서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 가면, 아끼나 아저씨가 줬어. 집사님이 줬어. 이러면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강대상에서 자꾸 인격적인 거 이야기하시고, 덕성을 이야기하시고,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은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덕성 부분에서 뭔가 지금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저게 자꾸 선포되는 거구나. 그게 항상 우리말로 받으면 됩니다. 남의 말로 받을 것이 저 사람 인격은 저 사람이 고쳐야 되고 덕성은 저 사람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하면 되겠구나. 저는 항상 강대상에서 떨어진 말을 저한테 비유해서 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덕성 부분에서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저렇게 말씀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 여러분은 인격적으로도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너무너무 대단하고 귀하고 진짜 말이 아니라 진짜 존경스럽더라니까요. 거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요 아주 자연인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요 거의 자연인과 같은 거듭나서 물론 그 영은 구원은 받았겠지만 거의 자연인과 같은 옛사람의 옛자의 습성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답습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살아가는 방식도 거의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왜 여기 있다가 거기 가보니까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보여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으면서 거의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근데 나 우리 목사님이 이거 강의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가니까 같아져 버리더라고요. 가니까 이렇게 자기는 누나를 한 16년 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시콜콜 할 때부터 이야기 다 하는데 박 목사님이 사람들 만나서 육신적인 이야기하는 거 뭐 속이 메스껍다 이러잖아요. 정말로 어떤 부분은 제발 저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진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해는 하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 이해는 하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국 가서 봅시다. 내가 눈을 얼마나 째렸는지 몰라요. 한국 가서 봅시다. 한국 가서 보세요. 나오는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나는 그 누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같이 결혼하고 처음이었으니까 공감대가 전혀 없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영성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이 참 귀하고 대단한 존재들만 모여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단락에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좀 뭐 하시면 미국에서 한 보름씩만 있다 오시면 대한민국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영성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일 거고 보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자, 두 번째 단락에 칸트의 철학이 고대 철학에서 줄기차게 내려온 인간의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철학의 결정적인 오류는 칸트 철학의 결정적인 오류는 인격을 인간 안에 있는 자율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격이 이러한 자율적인 인격의 개념으로 해석됨에 따라 여기 했네. 인간이 마치 죄송합니다. 여기 했네. 칸트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칸트는 인격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질로 이해했다. 즉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선천적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자율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명제 가운데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자율적인 인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바로 인간이 이것이 서구인이 생각하는 인격의 경률임을 칸트와 인간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오직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인격인 것이다. 칸트의 이게 칸트의 인간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이 세속적인 인간학이잖아요. 이 부분을 주시하고 보시면 근데 인간이 뭐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알지만 단 한 가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숨 쉬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오늘 여기서 걸어 나가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그죠? 갈수록 그게 더 알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습성 하나를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앞에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찬양 이게 많이 해요. 그때 그 심정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자신을 영중심 안에서 가만히 심령 안에 봐보세요.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천지예요.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천지예요. 드린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거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숨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제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요? 인디안, 추장.
네 자신을 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 목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해요.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보면은 박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자식 이 세상에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 각오가 없으면 안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떠나도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아직 멀었더라고요. 뭐가 멀었냐 보니까는 저한테 이거 있어요. 남편도 옛날에 내려놨어요. 환경도 지금 환경 이거 먹고 사는 이거 문제는 신경도 안 써요.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아이가 미국 갔다 는 제가 먹는 게 더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애들을 못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애들이 어리지 않잖아요. 저는 5학년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 이제 5학년 6학년이니까 저기들끼리 이게 있어요. 이게 심리예요. 아주 지금 이성이 혼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뭐냐 그러면 얘들이 아직 어린데 지금 엄마가 만약에 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좀 더 손길이 필요하는데 엄마 없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심리로 가서 이제 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심장 안 좋은 게 작년에 그랬던 게 이게 또 발동을 계속 하니까 심장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랬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아직 있더라고요. 왜? 아직 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저 애들이 아직 어린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아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그랬네요. 어제는 막 심장이 더 쪼이고 계속 쪼이고 그 놀랬을 때 가슴 덜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한 30분에 막 열 몇 번씩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쪼이면서 일하는데 얘들한테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야, 엄마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알지. 근데 심장은 그렇대 사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환경적으로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안 찾아요.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아픈데요.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오는 사람은요, 아파도 걱정 안 해요. 나 아프면 보험 들어놨으니까 나 병원 가면 돼. 일말의 고민도 없이, 보험부터 생각하고 병원부터 생각해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딱 아프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부터 찾게 돼요. 왜? 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 말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찾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안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절실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만저만해서 혹시나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멎어서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 못하고 가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이게 또 심리예요. 이것도 심리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오늘 밤에 가더라도 부탁할 게 있는데 그 성경 쓰는 거, 매일 성경 쓰는 거,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20살 될 때까지는 꼭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짜증내지 말고 아빠 말씀 잘 듣고 둘이 싸우지 말고 요거 딱 네 가지만 부탁할게. 그때 우리 작은애는 기도해주면서 울어서 하더라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예를 들어서 한 70%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한 40%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어제 밤에는 제가 또 결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죠. 내가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숨기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요 폐부까지도 쏙쏙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모를까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그렇습니다. 제 믿음을 보니까요. 참 제가 믿음 없습니다. 이 우리 자신까지 완전히 드린다는 거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물질이고 환경이고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없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100억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아주 다 내려놓고 자유해야 되는데 아직 못 내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얘들이 아직 어려서요. 저 지금 가고 싶으면 생각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어젯밤에. 아버지 나 믿음 없네요. 왜? 나 찬양할 때 이게 말씀 주되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숨까지도 드려요. 그 순간에는 다 드린 것 같고 다 보이는데 정말 나를 내려놓고 보니까 그거 걔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책임지고 가시겠습니까? 근데요. 야, 내가 저 자신을 보니까 자식보다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아직 더 자식이라는 이게 더 아직 매여 있어서 그래.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이게 뭔가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리예요. 왜? 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믿음 없구나.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 없습니다. 근데요 얘들이 조금 아직 어리니까요. 주님 지금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밤에 잠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렸고 내 중심도 드렸고 내가 얘들한테 이야기할 건 다 했으니까 감사하다. 이제 그 마음을 좀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금 심장이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또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도 이제 이 상황을 아니까 이제 자기도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그 가시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안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알지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도 자꾸 심리로 딱 나가면은 이게요. 참 아직도 자기애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요게 아직도 끈질긴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녹아진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도 지금 가다 죽어도 전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아직도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부분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잠깐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것도 처리하셔서 분명 그 다음 단계 뛰어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게 하시고 이 단계에서 또 맛봤던 그 차원이 아닌 또 다른 단계의 차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이 손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오직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인격적인 것이다. 칸트의 인간학입니다. 이거 칸트의 세속적인 인간학입니다. 그러면서 칸트가 왜 인간을 그런 인격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그의 인격의 개념을 문제시할 수 있다. 먼저 칸트의 인격의 개념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칸트의 인간학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의 바탕에 선 헬라 철학의 전통에서 사유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묘하게도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와 합쳐지면서 혼합주의 형태로 세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서구인의 인격 개념의 경륜과도 같은 칸트의 인격 개념을 생각해 보자. 헬라 철학에 대해서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아주 말해놓은 게 너무너무 장황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선 칸트의 인간학이 헬라 철학의 전통적인 인간관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동기에서 펼쳐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고대인들은 인간을 항상 자연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물론 여기서 고대인이란 헬라인을 두고 한 말이다. 헬라 철학의 이 바탕이
자연의 기반을 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자연 안에 있는 존재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그런데 고대인이 보는 자연은 한마디로 조화와 질서의 세계였다. 비록 현상적인 것은 변화하고 다양하게 바뀌지만 이러한 현상 뒤에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했다. 이거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라고 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인간관을 헬라인들 말하죠. 고대인들은 인간관을 우주론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주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구 밖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카오스 또는 혼돈과 반대되는 질서 조화로의 세계이다. 카오스는 혼돈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상은 카오스적이며 무질서하고 변화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고자 했는데 그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어떤 복잡한 것이라도 이성은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여기서 카오스적이라는 거는 평범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범하지 않는 것을 카오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범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또 변화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고자 했다. 그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여기서 비로소 본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데 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눈이란 물론 우리의 시각을 포함한 이성을 말한다. 그래서 테오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아는 이론이라는 뜻을 가진 테오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성이란 어떤 궁극적인 원리를 보는 눈이다. 궁극적인 원리를 보는 눈이라 이 눈으로 현상을 보면 이 세계는 비로소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운 세계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의 세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부동의 동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고대인들이 원리를 보는 이성의 눈을 강조하게 된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정신적인 안식처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무력감과 아울러 인간이 이러한 자연을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인간 안으로 내면화되면서 그 속에서 절대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아니 아무리 인간 이성이 발전해도요. 이 자연 앞에서는요. 인간이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이 우주 만물은 이 사람들, 인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우리가 대자연의 어떤 일어난 현상들만 봐도 봐보세요.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제 아무리 우주를 넘나드는 우리가 최첨단의 로봇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자연 세계는 인간이 어떻게 이성이 대단히 발전해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쓰나미나 지진이나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일본이 저렇게 놔두지 않아요. 어떤 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쓰나미 같은 거. 그 쓰나미일 때 어디에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물들을 불러 일으켜 지면에 쏟으니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쓰나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물들을 불러 일으켜 지면에 쏟으니 그게 쓰나미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쪼개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논리하고 논의하고 최첨단의 과학을 연구해도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인간학에서는 이 사람들도 자연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 다음에 자연을 또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또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들어가네. 어디까지 했죠? 고대인들이죠. 고대인들이 원리를 보는 이성의 눈을 강조하게 된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정신적인 안식처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무력감과 아울러 인간이 이러한 자연을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인간 안으로 내면화되면서 그 속에서 절대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한가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의 무력한 인간의 내면적인 보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 안에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한 안식을 얻고자 로고스를 구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욕구에서 비로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동기가 탄생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거는 인간의 소망인 것이지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연을 인간이 결코 정복하고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한 각 원리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부분도 있어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인공비를 내리면 이게 우리가 보면 황사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걸 실험을 했다고요. 인공비를 내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계선에 쉽게 말하면 그 비를 통해서 커튼을 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커튼을 친다는 거예요. 이제 황사현상이 나타나면 못 넘어오게 커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공비를 이제 만들어서 그 원리를 이제 연구하고 만들어서 인공비를 내리면 황사가 넘어오는 커튼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 먼지가 빗물 위에서 씻겨 내려가서 공기가 어느 정도 정화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경기도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어느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인간의 한계라는 이성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칸트가 신은 죽었다. 왜냐면 인간이 현존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진짜 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칸트가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 부분은 여기까지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네. 그러면 다음 달러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이성의 능력과 탁월성을 강조한 것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며 그 자연을 정복하고 여겨야 한다는 생의 욕구의 표현이었다.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려는 생의 욕구, 그것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동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다라는 인간간의 동기는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여 한편으로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의 의지와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생의 본능의 종합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안에는 자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은 뭔가를 보면 자기가 지배해야 되고, 자기가 정복해야 되고, 다 다스리려고, 우리가 굴림이라는 아까 단어 나왔었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정말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을 드러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드러내 보이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 인간의 본능 안에는 그런 게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또 그런 심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헬라인의 결론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기독교의 진리와 합쳐져 혼합주의가 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예를 들면 목자가 100마리 양 가운데 길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루 찾고 나서는 비유라든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71드라크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큰아들보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것을 더 기뻐하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선하는 이야기 등은 헬라의 인간과 묘하게 연결되면서 개인의 의미가 대단히 강조된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의미는 그 기원이 헬라어에서는 프로소폰,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가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후기 사도들이 예를 들어 터툴리안이 사용하였으며 칼게돈 종교회의 전후에는 그리스도의 위격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많은 교리적인 논쟁을 거치고 난 후에는 관계성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근대 이후 칸트 철학에서는 인간성으로서의 인격으로 피테의 철학에서는 자아의 개념으로 그리고 헤겔 철학에서는 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두가 1대1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든지 우리는 내 자녀도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잘 믿는 거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식구가 안 믿는 우리 식구가 구원받은 일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실제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관계성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주체가 일어났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님 우리가 이게 철학적인 부분은 되게 머리 복잡하고 아파요. 그래도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고 이 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고 이해하기보다도 이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하려고 하면은 철학을 우리가 철학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속적인 인간관에서는 이 철학자는 인간관을 이렇게 말했고 이 철학자는 인간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그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인간에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강도사님이 1시간 하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